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 주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참 기쁨이요, 참 회복이요, 참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은 아니다, 그죠? 속담은 아니야, 그죠? 알아요? 저 안에 들어갈 거 뭔지 알아? 집 나가면 교회 버전으로 집 나가면 고생이다. 고생이다.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개고생이라고 못하는 거야. 없었으면 개고생이라고 했지.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죠? 집이 편하다. 우리 그러잖아요. 밖은요, 변수가 많고 워낙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되는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좋으려고 나가고 즐거우려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이고,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밖은 고생이고 집이 최고다. 육신의 안식처가 됩니다. 집이. 지치고 고난 몸에 평온을 주는 것이 바로 집이죠. 가정이죠. 근데 영혼의 안식처도 있어요. 영혼의 안식처. 지치고 상한 영혼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마치 육신의 회복을 돕는 집처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죠? 내 영혼의 안식처? 진정한 회복과 쉼이 있는 곳, 위로가 있는 곳, 참 평안 있는 곳, 공동체죠. 하나님 주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공동체가 그래요. 참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참 안타까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연령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소홀해지는 게 공동체예요.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게, 다른 건 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소홀해지는 게 공동체야. 그게 좀 아쉬워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막 잠수 타고, 그쵸? 연락 안 받고, 공동체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통제가 있고 치료제가 있어요. 아플 때 먹어서 낫는 것이 치료제이지, 아픔을 감소시키기만 하는 진통제는 진정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마음이 무너질수록, 절망을 경험할수록 더 힘있게 모여야 하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참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치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심이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바로 공동체예요. 치료제를 받는 영적 병원이요, 약국입니다. 그런데 아파야 약을 먹고 낫는데, 아프면 약을 먹고 낫는데 약을 멀리하고 그냥 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나 아니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있다면 조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치료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만 맞는 것 같은 공동체에서 멀어진, 공동체 밖에 머문 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의심의 제자 도마예요. 도마는 별명이 있어요. 의심의 제자 도마. 우리 함께 읽었지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공동체죠, 도마가 그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을 때 오신 주님, 은혜죠, 회복의 통로입니다. 그 주님을 도마가 못 만나요.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도마가 함께 있었나요? 있지 않았었나요? 함께 있지 않았었어요. 바빠서 못 온 게 아니에요.
모여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용무가 있어서 그렇게 못 온 게 아닙니다. 문맥을 보고 이후에 도마의 반응을 보면은요, 도마는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도마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 살리러 가실 때 그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인생을 바쳐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도마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도마가 그 이후로 공동체를 좀 멀리했던 것 같아요. 실망감에, 짓눌린 실망감에, 절망감에, 그것이 큰 트라우마 역할을 해서 공동체를 좀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빠서 안 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 없을 때 예수님 오셔서 만나잖아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어. 근데 도마가 얼마나 실망감이 컸는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각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 눈으로 보고 예수님 못 박히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생살에. 그리고 옆구리는 창우에 찔르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마지막까지 찔린 창자국을 통해서 다 흘려 보내신 거예요. 도마가 알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직접 손가락에 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않겠다. 스스로 믿지 않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결정을 해버려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도마가 왜 이렇게 됐냐면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 여러분, 어떤 큰 상처가 마음에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 아파서 또 상처를 받는 게 두려움에 자기를 보호하는 벽을 쌓습니다. 도마가 그래요. 나 또 속기 싫다. 또 상처받기 싫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지나지 않고 그 손에 못자국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까지 넣어보고 내 촉감으로 넣어보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 기제죠.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그 과거에 매여서 새로운 믿음과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가 아는 저희 참 가까운 친척분인데, 어르신인데, 교회를 되게 오래 쉬셨어요. 오래 쉬셨어요. 다니다 말다. 오래 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권면을 했죠. 그러지 마시고, 같은 교단인데, 가까이 있는 곳에 그 동네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뜸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난 동네 교회는 안 간다. 동네 교회는 안 간다. 제가 동네 교회 목사인데 얼마나 동네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방어 기제를 하고 그것도 있고 동네 교회 목사인 나한테 얘기하나. 그죠, 여러분? 동네 교회 반대는 뭐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회예요. 숨어 있을 수 있는 교회. 자기가 선택하는 교회. 주도권을 잃지 않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친밀도가 낮은 교회. 공동체성이 낮은 교회. 나 상처받기 싫어. 또 안 속아. 또 믿기 싫어. 안 할래. 벽을 쌓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그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고 인생을 걸고 따랐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무력한 거예요. 방어 기제죠.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손가락까지 넣어봐고 그래야 나는 믿겠다라고 철저히 벽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은혜가 뭐냐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8일 후에 도마가 스스로 그 공동체를 찾아가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의 눈높이로 도마의 불신을, 의심을 깨트려 주세요. 도마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래 도마야, 네 마음 안다. 여기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여기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도마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디서?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떠나 밖에서 머물다가 은혜를 놓치고 그 은혜의 현장을 놓치고 스스로 믿음 없는 자가 돼버려서 나 다시 상처받지 않을래. 나 그거 힘들어. 이렇게 했던 도마를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도마가 가진 그 눈높이 그대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회복이 안 돼요. 진정한 평강은, 의심이 거치는 진정한 평강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그 강력한 자기 방어의 기제들이, 그 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에 계시지. 내가 살기는 믿음의 공동체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만나고 회복된 사람들이, 뒤집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예수님 동생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동생 몇 명이었을까? 명문주일학교 나온 친구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동생 몇 명이죠? 예수님 동생은요,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4명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4명. 그리고 여동생들도 복수로 나와요. 이름을 안 나오는데 2명, 그러니까 최소 2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7남매야.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 동생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좀 비아냥거리던 말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들의 말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제자 야고보와 다른 사람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형님이죠. 그리고 확 뒤집어지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행전 가서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문제와 의견이 나뉠 때, 자, 내 얘기를 들어라 하고 그걸 다 통일시킬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의 기둥이 돼버려요. 유다도 유다서를 썼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뀐다. 바울도 그랬죠.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일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다마스쿠스로 잡으러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눈이 멀어버리지.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그 만남이 너무나 강력해서 여러 번 그것을 막 회고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여러 번 나오죠. 눈 멀었던 것도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너무 신기해.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잡혀요. 그리고 그 중심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만난 도마가 고백하죠. 우리 아까 지나쳤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핵심은 그거 하나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요. 또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라. 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마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공동체를 좀 떠나 있었어요. 자기 방어의 기제가 작동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자기를 밀어넣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오셨을 때 처음에 그 공동체에 없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24절인데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도마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바빠서 갑자기 다른 일정이 생겨서 안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공동체로부터 좀 떠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세요. 또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부르기도 하세요. 참 아주 다양하고 신기하게 불려온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스님인데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을 봤어요. 스님. 제가 살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절이에요. 거기 분이 예수님 믿게 됐다고 하면서 잠깐 저랑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되게 신기해. 별로 안 신기하나? 네. 신기한 표정 좀 해주세요. 스님이 예수님 믿었다니까. 네. 언제 놀라려고 그래? 지금 놀라야지. 스님이 예수님 믿었다니까. 네. 제가 살던 곳에서 맨날 목탁 소리 듣던 그 절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사무실로 잠깐 찾아오셨어.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기독교 방송이 절에도 나온대. 그거 틀다가 채널 넘기다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가끔 신기해서 막 뭐 평화 방송도 보고 불교 방송도 보고 뭔 소리 하나 이렇게 보잖아. 그분도 보다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확 살아나더래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잘 다니는 게 너무 중요해, 그죠? 스님 돼서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확 믿음이 살아나서 절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여기 오지 말고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선배 스님들이 화가 나서 뒤통수를 계속 때리더래.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참아서 화가 나서 자기도 나가겠다. 나가라. 그 승려복은 두고 가라. 그래서 잠옷 입고 왔더라고요. 잠옷. 목이 여기까지 늘어난 잠옷을 입고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데, 근데 이제 시주 버릇은 못 버리고 이제 시주로 하러 이래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대화를 했어요. 너무 귀하죠? 그런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버릇도 있고 그런 문화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지라도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갈 때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장작불이 타는 것이지 장작 하나만 빼내면 금방 사그라듭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는 두려운 마로 받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공동체로 교회로 파고들어야 돼요. 힘들수록.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더 자라고요. 공동체를 떠나면 의심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젊었을 때 진짜 잘 믿었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공동체에서 막 청년부 회장하고 막 그랬던 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 떠나가고 뭐 애 키우고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떠나가면 믿음이라는 게 휘발성이 있습니다. 날아가 버려요.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한 주만 교회 빠져보세요. 2주만 빠져보세요. 3번이 쉽습니다. 4번도 쉽고요.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했잖아요. 처음 예배 못 드렸을 때 막 우는 분들 많았어요. 6.25 때도 드렸던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면서. 한참 되니까 되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예배가 주머니에 있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치료제 받으러 공동체로 나와야 합니다. 공동체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죠. 그리고 거기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8일 후에 다시 만나요. 공동체가 회복되니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서 주님 칭찬하시는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면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겹줄 기도했잖아요. 세겹줄이 뭐죠? 세겹줄이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세겹줄 기도회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아요. 세겹줄이 뭐죠? 이게 세겹줄이에요. 세겹줄. 우리 머리 세겹줄로 따잖아요. 한 겹, 두 겹, 세 겹.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악한 마귀는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온 영혼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사자밥 되는 짐승들도 다 그렇잖아요. 무리에서 떨어지면 영락없이 사자밥 되잖아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건면해주고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공동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요새 삶이 너무 단순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 안에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면서 영적 미니멀 라이프를 살 수 있어요. 저도 영적 미니멀 목회를 추구합니다.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데 제가 삶공부 필수과정 5개 붙여놨어요. 예전 어떤 항공사에서 썼던 유명한 광고 카피잖아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제가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상공부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어디 와 계십니까? 여러분 상공부 어디 와 계세요? 5개 필수 과목이 있는데 어디 와 계십니까?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달해 드려서 성도님들이 세워져 가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처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장착시켜 드리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또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어디에 가 계십니까? 그 중심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병원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나도 자꾸만 교회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 힘써야 될 것. 향상된 믿음, 자라가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향상된 믿음을 가지라. 자라가는 믿음을 가지라. 의심하는 낮은 자리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확신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도마.
내가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래야 나는 믿을 거야 라고 했던 도마에게 주님이 그 눈높이대로 그대로 오셔서 창자국 보여주시고 육신의 손에 난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지금 주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저희 집 막내가 아빠 예수님 좀 보여달래. 그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분을 좀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 나도 보고 싶지 예수님. 근데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시간을 더해서 4차원의 제한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어렵나요 이게? 아니 3차원 입체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있잖아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5차원인지 6차원인지 7차원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못 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와 이해의 폭을 훨씬 더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양자역학은 누구도 이해 못한다면서요. 어떤 교수님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니까 설명을 쉽게 한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거시적인 세계도 돌고 미시적인 세계도 계속 다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본고로 믿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참 훌륭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안 보고도 믿는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이에요. 너는 나를 보고 믿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걸 얘기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요. 이기는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재생산까지 하는 아버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더 높은 곳의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안주하면 안 되죠. 도마의 고백이 참 훌륭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더 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정의가 원래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바라는 것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실상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증거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과학은 신앙을 과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검증할 대상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증거가 많음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죠. 성도의 삶은 그래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보지 않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믿으시죠? 네. 믿으시면 아멘. 네.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믿음이에요. 복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큰 믿음이죠.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낙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부활을 믿어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되게 불쌍한 사람들일 거다. 저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라고만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만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우리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참 공감되지 않나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왜 예배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있습니까? 그죠? 벚꽃이 이렇게 좋은데, 그죠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이 마음에 담긴 그 열정을 느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절대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다. 나는 내 할 일에 충성을 다한다. 저도요, 우리 교회는 목장을 통한, 공동체를 통한 관계 정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노방 정도는 지향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세겹줄 기도회 지나고 어제 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전도용으로 생수 사서 한 90개 정도 가서 고덕천에서 좀 뿌렸거든요. 벚꽃 밑에서 뿌렸습니다. 벚꽃 휘날리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물 하나 받아가세요. 물 두리면 되게 좋아하면서 다 받아가. 거의 다 받아가요. 한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90개 나눠주는데. 그런데 전해지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노방전도 하다 보면 잘 전해집니다. 되게 냉정해요. 벽이 큰 벽 같은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처럼 다 선한 얼굴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해요. 왜 그렇죠?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활을 믿는 그 성도의 삶은 부활이 그 삶을 만져갑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져가요. 부활을 의식하고 기대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 집 아이가 그 과학실험 효모 이렇게 해서 뭐 와인 같은 거 만드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다 돼서 저보고 한번 먹어보래.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막 건더기도 있고 막 색깔도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선뜻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술을 입에도 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또 아버지가 뭡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잔 마셨는데 이야 맛있어. 네. 눈이 이렇게 뜨면서 그죠? 보험직도 하고 그죠? 먹음직스럽게 할 것 같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술을 안 마셔서 그렇지 내가 술이랑 잘 맞는 사람이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저건 분위기 좋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술자리가 딱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은 취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음료수 마시지 뭐 구태여 술을 마십니까? 술은 취하려고 마시니까. 저는 뭐 술 자체가 죄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술이 죄의 통로로 아주 쉽게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모든 삶의 모범이 돼야 될 목회자로서 그럴 이유가 없죠. 저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할 목회자입니다. 설교는, 메시지는 좀 부족할지라도 제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진정한 설교는 삶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도록 살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가 다 그래야 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삶 사이에 잠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인내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공동체로 자꾸만 파고들어야 하고요. 또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 안 보고도 믿는 믿음, 복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인데, 그 고백 담긴 삶을 살아내도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복받는 믿음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는 믿음, 큰 믿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